이스라엘 집아 정령이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못 풀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이거 물어볼게. 너네 한번 대답해봐라. 그랬을 때 어떻게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느냐. 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발하여 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라고 했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떻게 그게 자손이 되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못 말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거를 갖다 해석을 해낸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뭐냐면은 메시아가 하나님이 직접 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메시아 그 구원자가 오긴 오는데 다윗의 후손이 오겠지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몰랐다가 예수님 자체가 와버리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오니까 당연히 주와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얘기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립니다. 왜 찔리냐면은 자기네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7만 명이 죽었을 때, 그게 왜 인구조사에서 7만 명이 죽었느냐, 하나님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원래 다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반역을 했던 압살롬 때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베냐민 사람이라든지 그때 반역자가 일어났을 때 그때 모든 백성들이 다윗에게 대적이 되고 다윗 편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대적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했어요. 내가 당신을 직접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용서는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전쟁에서 죽이기 원한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못 치는데 다윗 때도 그거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사실은 다 죽어야 됐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7만 명으로 끝냅니다. 왜냐하면 7이 완전 숫자니까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서 완전하게 그냥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더 죽이려고 다윗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 됐다 그렇게 멈추게 한 겁니다. 그런 거였는데 다윗 때도 그랬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에 동조를 한 거니까 자기네들이 죽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적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찌할꼬 그런 거예요. 어찌할꼬. 와, 그거 49일 전에 50일 전에 우리가 소리 질러가지고 죽인 게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보통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자체야?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그럼 우리 죽겠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럴 때 너희가 회개해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 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다한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자에게 임하는 그 모세가 바라봤던, 모세가 꿈꿨던 70명에게 성령이 임할 때 원했던 모든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는 것을,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것을 내가 원한다. 요엘도 꿈꿨던, 요엘은 직접 봤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이 이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 말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말로 확증을 하고 권하여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고 했기 때문에 말을 안 받은 사람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3,000명이 훨씬 넘는 수많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들을 자는 들었고 안 들을 자는 안 들었던 겁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이거는 일종의 구제사역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건데, 이게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단 단체처럼 전 재산 다 바쳐가지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의 소유 중에서 남는 거를 하나님한테 드린 거예요. 남는 거를 일종의 11조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11조라는 단어가 이제부터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제 자체가 11조니까.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힘든 사람, 불쌍한 사람한테 먼저 도움을 줬고, 그게 남으면은 교회 밖까지도 나가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이 물건을 주고 사도들이 이것을 나눠주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제자들이 눈이 아직 완전히 떠지지 않아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한다라고 분명히 위에서 방금 베드로가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생각을 하고 외국인들에게는 교회에 나오고 있더라도 구제를 안 합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어느 수준에 이르냐면은 외국에서 살다 온 유대인 과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과부들, 그러니까 이방인도 아니에요. 아예 유대인인데 외국에서 살다가 온 건데 왜 과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부활이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은 부활하려고 부활 때 부활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도 부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남편의 시체를 들고 예루살렘에 와요. 재산을 다 써가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살아서 그래서 과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전에 두랩돈 드리는 과부 얘기라든지 과부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왜냐면은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꾸 와요. 그 사람들은 진짜 돈을 못 벌거든요. 여성의 그 경제권이 허락이 안 됐던 상황이니까. 늘 그랬죠. 경제권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육이 허락이 안 됐었죠. 우리나라도. 무슨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해? 그러면서 막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집안일이나 돕든지 막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박인덕 할머니 아십니까? 박인덕 할머니가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여자는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이에요 이게 다.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그래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학교를 다녔대요. 그러다가 한국에서는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군이 데리고 간 거죠. 미국에 데리고 가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리고 그 박인덕 그 소녀를 도와줬어요. 공부하는 걸.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얘기를 미국에다가 공론화시켜 언론에 해가지고 돈을 모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네가 가가지고 여성들이 많고 공부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라. 그게 인덕 전문대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인덕 전문대는 아닌데 인덕 전문대가 만들어지는데 공부도 그렇고 뭐 경제권도 그렇고 다 되게 여성들이 어려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힘들어하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사도들이 이 구제의 비용을 지불하는데 유대인 과부들에게 외국에서 살다 온 유대인 과부들에게 그 차례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외국인도 아니고 유대인인데 외국에서 살았다고 우리한테 안 도와줘?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도들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7집사를 세웁니다. 니네가 굳이 알아서 해. 7집사를 왜 세운 걸 생각해 보세요. 이름 2개만 되겠습니다. 빌립, 스테반. 이름이 어떻습니까? 딱 헬라파죠. 유대파가 아니에요. 필립, 스테판이니까. 그러니까 헬라파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막 화를 내니까 헬라파 사람들에게도 너네가 마음껏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니까 너네가 하라 그러면서 그 7집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럴 만큼 조금 처음에 시각이 열리는 게 어려웠어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라는 게 열리는 거는 15장 정도 가야 그때서야 처음 눈을 뜨고 제자들도. 교회 안에서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밖이 나중이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야지 우리는 선교비를 저희 아프리카에 보내겠다. 아프리카에 보내야죠.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교회 때문에 교회 주변이 살아나야 돼요. 교회가 욕먹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선한 일을 하겠지만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이거 누가 주최한 거야? 교회지? 지금 예배 시간이거든요. 조금 있다가 전화해 주시겠어요? 딱 끊으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침범한 거잖아. 교회가 주일날은 그렇더라도 평일날에는 주차장을 개방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 비용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으면은 이제 먼 데까지 보내는 거죠. 근데 대부분 교회 안에서 돕는 걸로도 모자랄 만큼 그런 게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게 아마도 성만찬의 개념인 것 같아요. 조금씩 우리가 성만찬을 되게 작게 먹는데 이때는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늘 성만찬이었고
그래서 식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을 늘 기념하는 식탁 교제였고 성만찬이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왜 칭송을 받겠습니까? 잘하니까. 예, 주변에 막 사람들 막 돕고 막 그러니까 칭송을 받았고요.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일 것이며가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는 배부르게 되고 우는 자는 그 위로를 받고, 적어도 교회 안에서 이게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교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박사학위가 이제 교회 컨설팅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역할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뭐 봉사하고 안에서 구제 사역이 일어나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교회마다 역할이 달라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자 동네에 개척이 된 그 교회는, 거기서는 교인이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11조 어디다 쓸 거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1조라는 게 이웃사랑을 위해서 쓰는 건데, 그 교회가 거기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청담동에 있는 교회가, 예를 들면 압구정에 있는 교회가 노숙자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노숙자가 없어요. 거기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는 목마른 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급한 게 달라요. 거기서는 거기에 맞는 일을 하면 돼요. 그 교육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기 파락군 바로 위에 저희 강동 쪽에 마장동 쪽인가? 거기에 한 교회는 영어 학교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의 목마름이 뭐냐면, 그 지역의 목마름이 뭐냐면 자기네들은 파락군에 들어가고 싶은데 파락군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근처에는 사는데, 그러니까 교육열은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교육열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교육열이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그거를 갖다 못 도와주니까 마음 아파가지고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해요. 그 다음에 얘한테 교육을 시켜요. 근데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교육에 대한 부담도 있고, 자기네들은 파락군처럼 할 수가 없는데, 그 서포트가 그만큼 못 받는데 엄마 아빠의 기대치는 서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탈선을 해요. 못 하겠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난리가 나요. 엄마 아빠가 없는 상황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교회가 뭘 했냐면은, 우리가 애들을 교육을 맡아주겠다고 한 거예요. 싼 가격에. 그래서 교회 모든 비용이 교육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애들을 교회에서 맡아주고 공부를 시키고 그걸로 갖다 했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 지역에 맞게 살리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는 그 다른 걸 원하는 거죠. 뭐 특이한 게 많아요. 저쪽에서는 애를 못 낳는 여자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그 목사님이 특이한 은사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은 기도를 하거나 막 그러면은 임신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애 못 낳는 여자들이 많이 다니고, 예, 있어요. 임신한 여자들이 같이 다녀요. 애 못 낳는 여자와. 예. 맞아요. 예. 그 교회 오는 사람들은 그거에 목마름이에요. 거기에다가 너희들 노숙자 사역할 필요 없어요. 그 교회 역할이 달라요. 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은, 거기서는 애를 위한 것과 그 다음에 뭐 임산에 대한 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엽산이라도 제공하든지 뭐 기저귀값이라도 더 대주든지, 그런 걸로 돌아가요. 그 교회의 사역이. 각 교회에 맞게 그 사역을 하면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통한 그런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끔 가다 왔죠. 그래서 4차 전도여행 끝나고 온 다음에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울한테 권유를 해요. 너가 외국에서 돌아다니면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는 소리를 해가지고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그래요. 네가 유대교를 무너뜨린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야고보가 얘기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나시린으로 머리를 깎는 자들이 7명 있는데 네가 그 비용을 다 대라 그래요. 7명에 대한 그 모든 목회자가 되는 과정의 비용을 다 낸 거예요. 한 명당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소 잡아야 되지, 양 잡아야 되지, 그 머리를 깎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결례를 다 한 다음에 그것을 다 하고 나서 머리를 깎고 그것을 불태워드리는 번지의 불에다가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그 모든 7명의 비용을 내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많은 교회는 유대인의 모습처럼 가요. 이방인이 많은 교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가고. 좀 이렇게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요, 어느 교회가 잘 되잖아요? 다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안 됐던 거예요. 야, 그 옥하는 목사님 제자와 훈련? 다 제자 훈련 했어요. 다 사랑의 교회가 됐습니까?
그냥 제자와 훈련을 했지. 왜냐하면 오카노 목사님은 제자와 훈련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한 거예요. 제자와 훈련을 하면서 너희 한 명 한 명이 사역자급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를 일어나게 한 거죠. 그래서 사역자급이 돼야 된다고 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면 너희는 제자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제자로 삼았어요. 근데 우와 이거 끝내준다. 다른 교회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아십니까? 제자 훈련했으니까 더 많은 일을 해라. 그러면서 많은 권한을 준 게 아니라 부담을 준 거예요. 너 교육장 해라. 몇 명 왔어요? 그렇게 한 거지. 근데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평신도를 깨운다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랑의 교회는 1층이 카페예요. 와가지고 커피 마시라고. 지금 서초구 사랑의 교회 말고 저 지금 강남 사랑의 교회 저기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 카페였어요. 동네 지역교회라고 생각하셨어요. 언제나 자기가. 근데 그거를 와 우리도 사랑의 교회처럼 제자 훈련해가지고 성도 한 명 한 명을 전부 다 사역자화 해야지. 그래놓고 교회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카페가 뭐야 못 들어오게 하는데 마인드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제자 훈련이 돼요? 안 되지. 제자는 가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다 보냈어요.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교육자가 잘 된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예를 들면 이찬수 목사님이 잘 성장을 했어요. 우리 학교 와서 한번 자랑하셨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목사 중에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 붙들고 사는 목회자 있다. 나 걔 기대된다 그랬어요. 어쨌든 그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분이 나갈 때 모든 교육자가 그렇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원래 오카노 목사님 있을 때 어땠냐면은 교육자가 나가면은 장로들을 소집을 해요. 따라 나갈 사람 불러요. 그래가지고 같이 보내요. 그래서 장로 2팀, 그 다음에 중요한 집사 10팀을 따라 보내요. 그 다음에 더 데리고 나가도 된다. 그래서 파송을 제자화시켜서 보냈단 말이죠. 다른 교회 제자 훈련한 다음에 그럽니까? 끌어와라 그러지.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모습을 보고 그걸 갖다 자꾸 하려고 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하자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교회는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여기는 힘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돕는 게 맞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대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대로 모습이 그러니까 서신서가 다 다른 겁니다. 이거 하나 너네가 다 돌려봐라 그런 게 아니라 물론 돌려보게 하는 건 요한계시록에 있지만 7교회가 돌려보게 하는 거 근데 그건 소아시아에서만 돌려보게 해요. 거기 같은 지역에서만 그 편지가 딴 데로 넘어가기는 하겠습니다만 근데 언급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만나줘요. 말씀도 그거에 맞게 만나주고 교회도 그거에 맞게 정착이 됩니다. 이거를 똑같이 나한테 적용을 하면 어떠냐면은 이렇게 하는 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 그건 없어요. 야, 그러면 너는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예배 드려야지. 그건 내 생각이고 저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일주일에 3번 드려야 하나님을 안 떠나고 저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만 와도 하나님을 안 떠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다르게 대하는 거야. 저 사람의 믿음이 더 좋은 거야. 하나님의 믿음의 허락하에 그게 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정답은 없고 나나 하나님께 늘 잘하면 됩니다.